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보셨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최후의 심판, 그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제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을 이제 읽었는데, 어제는 2장 11절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어제 그 번외의 말씀이다라고, 이 로마서 집밥 먹다가 갑자기 이 사무엘상 16장 17장으로 가서 자장면을 좀 먹어보았는데, 어제는 다윗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다윗의 이 중심이 그 형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어떻게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책임감이 남달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다윗은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중심이 형들과 달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설교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로마서 2장 11절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다른 배경하에서 보시는 게 더 타당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몇 구절을 보시면 이 2장 11절의 배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금방 아시게 되는데, 신명기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무엇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즉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과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역시 재판이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외모를 보지 말라. 특별히 인간 재판관들이 사람의 이 겉모습을 보거나 또는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오늘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은 재판이라는 배경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인간의 판결은 불완전합니다. 진실과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하기보다 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관계에 의해 처벌하기보다는 돈,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판결하기도 하는 반면에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과 상관없이 민심이 그러하니 그렇게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릇된 판결, 불공정한 판결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와, 저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런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윤성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인이 아니었는데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서 자그만치 20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라고 당시 경찰들이 보도를 하자 이 언론들이 그 말만 덥석 믿고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 윤성여 씨가 범인이다라고 모두 다 떠들었던 거죠. 증거는 조작되었고 신체적 장애 때문에 담을 넘을 수도 없는데 억지로 넘었다. 경찰이 주장했던 겁니다. 결국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윤성여 씨가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누명을 썼고 감옥 생활을 20년 했더랬습니다. 결백을 주장했지만 2심, 3심 요청했지만 다 기각되었고 초등학교 중퇴, 장애인,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이 없어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2008년 특별사면제에서 나왔지만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2020년 재판이 다시 열리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랜 역사,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판결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잘못된 판결을 너무도 쉽게 내려버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할 대로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실 때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재판이라고 하는 배경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를 특별히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 때를 다루는 본문이구나. 로마서 2장 5절 읽어드립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심판은 구약적 개념이고 긍휼과 사랑은 신약적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지막 심판을 일관성 있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보실 본문이겠지만 2장 16절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은밀한 생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역시 심판을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 구약적 개념이고 신약의 개념과는 멀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해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최후의 심판, 그 원칙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생 모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피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야.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거야. 최후의 심판 원칙 두 번째가 무엇이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판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2장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반면에,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한 행실을 일삼은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판결이 주어질 겁니다.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즉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의 심판 원칙 세 번째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원칙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판결하신다고요? 의롭다라고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다음 장 본문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받으셨으니 너는 속량받은 자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원칙, 이 은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날 두려움 없이 서려면 오늘도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량해 주신 그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수의동교회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오늘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